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우리가 한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되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심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삶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영적 성장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삶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능한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일 이해하지 못하고 소외당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마치 공기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또 경과하는 그러한 경우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공기는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없이는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숨 호흡을 해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며 늘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처음부터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부흥 강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만 나와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부흥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는 영국과 미국을 오고 가면서 그 모든 사람을 떠들썩게 하게 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처음에 젊은 시기에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떤 한 여성도가 나오고 이렇게 목사님께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나는 1시간 내내 졸고 앉아 있다가 갑니다. 목사님 말씀은 잘 하시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상당히 찔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부디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왜 은혜 없는 것은 자기가 못 받는 것이지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당시에는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4세 어느 날 11월 달 뉴욕 거리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이여 제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로서 불덩어리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 불덩어리가 떨어지니까 키가 큰 그 무디 목사님은 껑충껑충 뛰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충만함으로 견딜 수 없기에 하나님이여 손을 떼주시옵소서. 그대로 있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뒤부터 이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흔드는 유명한 부흥강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을 졸게 만드는 목사였지만 성령을 받자마자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역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설교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어떤 분이심을 알 때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임을 아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뚜렷이 알아야 합니다. 인격을 가지려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인격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정의의 의의를 갖고 있는 인격체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 중에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성령은 다 통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기름 부은 바 되면 모든 미움을 극복하게 되고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했을 때, 방황했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먹고 살기 위한 근심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러한 바른 삶을 위해서 또한 올바른 그러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그 죄를 안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잘못된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바로 돌이키게 함으로써, 성령의 뜻하신 바로 돌이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죄를 짓기 전에 불안을 갖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으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뭔가 갈등이 있습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하고 싶지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어떤 불안한 감과 뭔가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의지를 펴기 위해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또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일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 전도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성령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성령이 못하게 하고 비두냐는 못 가게 한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보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혜사는 공고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곁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공고한 사람을 도와주는 변호사로서 곁에 와서 도움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고 권고하고 또한 위로하며 그 사람을 굳세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의 또한 사역은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마귀가 공격해 오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도 이미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사역을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로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 일하시나 그 사역에 있어서는 특성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맡은 직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특유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와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와 또한 신약 초기와 또
신약 초기 이후에 모든 그러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특별하게 사역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사역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뚜렷하게 구약은 성부 하나님만 사역하시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구분을 지키게 되면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중심의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초기에는 예수님 시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늘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펼쳐놓고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무리 설명하고 이 말씀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를 돕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셔야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성경만 깨닫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도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도 깨닫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진리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지식도 더할 수가 있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으며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못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 와 계신다면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런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나의 몸에 임재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하시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려운 일에 있을 때도 함께 해주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반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짊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풀어나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개인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를 경고히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직분이든 우리가 능력이든 은사든 교회에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위함이지 어떤 높은 데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설립해 일생 9,975명이라는 고아를 자식처럼 보살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21살 때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아버지의 돈을 훔치는, 또 거짓말하고 유흥하면서 방탕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임종하던 날도 밀러는 카드놀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밀러는 친구의 권유로 성령 받는 집회에 참석하여 불같은 성령을 받고 회개하여 일생 고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 속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초자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가 우리 마음에 오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불안하고 또한 고통스럽고 좌절감과 분노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우리는 늘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반면에 죄를 짓는 장소에는 또 때로는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내 의지대로 살아갔을 때는 잠시 성령님이 출타하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악에 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근심케 하시고 불안의 도살임으로써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은사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은사 집회나 기도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에게 맡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집회를 참석해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지금 시대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우리에게는 성경 지식이 넘쳐납니다. 말씀 듣는 것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냉랭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믿어왔지만 어제 듣는 말씀 오늘도 들을 것이고 또 다음에도 똑같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면 찬양에도 감동이 없고 기도에도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과거에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이 과거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성령님이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령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생각합니다. 암병자가 치료받고 또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엄청난 사건이 터져야 성령께서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궁극적인 역사는 내 자신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요 사역인 것입니다. 비록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불평투성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몸이 아프고 때로는 되는 일이 없고 또 힘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으면 나의 삶이 변화되고 또 주변이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것입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더 사랑하시고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역사가, 이러한 권능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성령님을 매일같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했을 때, 성령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능력을 받아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도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지혜와 총명과 무력과 재능과 지식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여서 능력 있게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구찬송가는 172장 부르신 후 죽도록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